10대들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다고 하고요. 어른들은 세월이 야속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빨리를 외쳐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야속하다고 아무리 한탄을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세월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살고 죽는 것이 내 소관이 아니고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으면 살고 예수가 없으면 죽는 것이 진리이고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살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것이 진리이고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매우 안정적이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고 삽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일, 이룰 수 없는 일들은 처음부터 계획하지도 않고 그리고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요. 여기에 그 욕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깨지는 것, 불편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의 범주 안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로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뜯어 말려도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미련하다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모두 다 말립니다. 그러나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뿐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 미련한 사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뭔가 봤더니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무모한 도전이 이런 거지요.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호수인지 바다인지에 마침 돌풍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치고 있고 그래서 배가 어지럽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지러운 물 위를 그냥 유유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예수님,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시는 예수님,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이제 발생하네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인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안심시켰지요. 예수님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했습니다. 여러분, 안심만 했을까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향한 감탄도 있었을 것이고 박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모두가 두려움에서 안심으로 바뀐 바로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은 제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은 제자들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감히 사람인 자신들이 물리를 걷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제자들의 상식입니다. 참 재미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상식을 깨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지요. 베드로입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는 것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무리를 걷는 것 상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무리를 걸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상상과 생각으로만 그칩니다. 왜 그렇지요? 오르지 못할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똑같은 대상을 향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지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 또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배가 어지럽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8장과 14장의 결론이 다릅니다. 8장 27절하고요. 14장 33절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8장 27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가 어떤 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14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차이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지나서 마태복음 14장에 도착해 보니까 베드로가 절실하게 깨달은 진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는 겁니다. 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주님, 저를 명령해서 제발 이 무리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누구일지 모를 때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누구일지 모를 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상식 밖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고요.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상식 너머에 있는 주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큰 파도가 치고 있고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배 안이 안전합니까? 바다 위가 안전합니까? 꿀 드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없는 배 안과 예수님이 서 계신 바다 위, 둘 중 어느 곳이 안전합니까? 웅성대지 마시고 한 말씀 동의를 시켜주세요. 배 안이 안전합니까? 바다 위가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배 안이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배 위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배가 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이라고 하는 것과 안심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번복할 결정이 아닙니다.
손바닥 뒤집다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한번 결정하면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갈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베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베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바람도 파도도 어쩌지 못하는 예수님께 가야 하는지, 아니면 바람과 파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세상의 상식은 배 안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믿음은 배를 버리라고 합니다. 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게 상식이고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배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배도 안전하다, 예수님도 안전하다는 거지요.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거세게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라고 했다면 바다 위 배도 안전해 보이고 예수님도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 제끼는 거예요. 파도가 거세게 일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진실이, 그때까지 몰랐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배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풍랑이 몰아치니까 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진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배는 버리는 것이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가야 삽니다.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가야 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는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좀 더 큰 배, 좀 더 아름다운 배, 좀 더 멋진 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오직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오케이가 아니라, 둘 다 오케이가 아니라 하나만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여전히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배를 만들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마태복음 8장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그러나 배를 버리고 예수께로 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전은 배라고 생각하는 것, 불신앙입니다. 예수쟁이라면 예수쟁이다워야 하지요.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주님 저도 물 위를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건요 만용이 아니라 안전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안전임을 알기에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지 내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살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일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죽음의 몸부림이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 믿음으로 보면 정상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니까 십자가이고 죽음의 길로 보입니다. 한번 강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상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세상이 요구하는 상식 따위가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 게 믿음의 상식입니다. 배를 버리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상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과 배와 가족과 친척을 버리네요. 왜 그렇지요? 진짜 생명을 발견했고 진짜 안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진짜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좀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장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라고 합니다. 안 말립니다. 안 말립니다.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칼을 잡으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발견하면 칭찬을 하나요? 아니면 놀래서 칼을 빼앗습니까? 칼을 빼앗지요.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을 본다면 야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아니면 위험하다고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를 지르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관심이 크면 클수록 위험한 일은 뜯어 말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네요. 수제자입니다. 가는 곳이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냐? 너는 이 상식이 있냐 없냐?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야 마땅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지를 않습니다. 넌 사람이고 나는 무리를 걷는 전지전능한 예수다. 나만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틀린 것을 바라잡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뭔가 봤더니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욕하지도 않고요. 핀잔 주지도 않고요. 오라고 합니다.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하느냐? 그럼 오라. 내가 상식을 깨고 싶으냐? 그럼 오라.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냐?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아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결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오라 하셨기에 갑니다. 베드로의 주님, 베드로의 선생님께서 오라 하셨기에 제자인 베드로, 종인 베드로는 그대로 갑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하고 제자는 묵묵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보는 거지요.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람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파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짧은 대답은 여러분 생명이고요. 안심이고요. 평안의 약속입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파도가 너를 죽이지 못하고 바람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임의 선포가 오라에 담겨 있습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두려워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실수하니까 인간이고 실패하니까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잘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실패지요. 하지만 진짜 은혜가 뭔지 압니까? 바로 빠져 죽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빠져가는지라가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소리 지를 시간이 있고요. 기도할 시간이 있고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성도입니다. 실패했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실수했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서서히 빠져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손을 내밀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배에는 없고요. 바다 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손을 내미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걷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외면하지를 않네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하니까 인간이고요. 실패하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네요. 서서히 빠져가는데 그곳에서 소리를 지니까 그곳에 예수가 있고 그곳에서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즉시 구원하고 계시네요.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힘이 나시는지요? 4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네요. 우리 눈에 나는 질그릇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적어도 우리는 보배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눈에 나는 깨진 질그릇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나는 보배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처럼 여기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조차 죽음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안전과 샬롬과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금 달라고 합니까? 은 달라고 합니까? 보석 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물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배 만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언제나 사랑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한 사랑이었지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상식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2017년도를 배를 만들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배에서 예수님에게로 가실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물 위를 걷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힘들게 배 만들지 마시고요. 바람도 어쩌지 못하고 물결도 어쩌지 못하는 예수님께로 가셔야 삽니다. 더 큰 배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파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시고 바람 소리 듣지 마시고 예수님 음성 들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